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실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우신 종을 도우셔서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표적이 따른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능력을 세상에 보이셨으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땅에서도 이루신다. 예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니 곧 죄에서 구원이다. 죄에서란 음부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요 사망 권세이다. 예수의 오신 뜻은 자연세계로부터 구원하심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큰 구원을 사모하고 큰 구원을 받는다. 육체의 죽음에서 구원도 크지만 더 큰 구원은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다. 그 길은 하나뿐이니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은 부족함이 없으니 권세와 부활이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무엇이 부족한 것 같으면 그것이 의심이요 불신앙이다. 예수의 말씀은 자기 이름의 뜻을 나타내심이니 반드시 이적이 따른다. 성령의 영이다. 예수 이름만 나타내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능력을 나타내신다. 진리로 거룩하고 승리하자. 예수 이름은 진리요 구원의 빛이시다. 예수 이름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적이 나타난다. 육체가 죽음에서 일어남은 작은 구원이다. 큰 구원을 얻으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으라. 그리하면 육신의 작은 것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아들을 향한 믿음,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가 기사와 또 표적을 행하셨던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구원의 주이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사람들이 그를 믿도록 하려는 것이었죠. 어떻게 믿어야 되냐?
또 왜 믿어야 되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수준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후반에 보면은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과 기사. 이 두 가지 다 이적입니다. 이적을 달리 말하는 것인데, 표적은 그 이적을 나타냄으로써 거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알리고자 하는 뜻이 드러나는 것을, 뜻을 담고 있는 이적을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 또 크게 차이 없는 이적이라 할지라도 단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놀라운 현상, 그 신기한 것에 집중하여 강조해서 말할 때는 기사라고 합니다. 결국 그냥 기사로 볼 수도 있고, 어떤 이적이 그냥 기사로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이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달리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8개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데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뜻을 담은 이적입니다. 어떤 뜻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표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사로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을 보았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만약에 신기한 일이라고만 우리가 여기고 판단한다면은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께서 당시에 이적을 행하셨을 때는 아픈 사람, 또 매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사회에서 몹시 고난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배경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 이적의 진짜 목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가 능력이 많으시다, 신기한 일을 행하셨다, 능력을 소유하고 계셨다라는 것으로 멈추면은 그 본래의 진정한 목적은 보지 못하고 지나쳐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실 그의 이적을 행하실 때에 그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따라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구원하시는 자다라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이적을 행하는 자로서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많은 베푸신 이적을 보고 오히려 그를 좀 다르게 다른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삼으면은 로마를 물리칠 수 있겠구나.
그 물리적인 힘을 내실 수 있는 분이겠구나. 또 식량난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런 한편 인간의 영혼의 구원의 필요성,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체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이 실제로 암시하고 있는 바는 전부 보지 못하고 지나간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자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알려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또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그의 몰락, 그의 멸망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려고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이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뭐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거나 또는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하거나 또 누가 비판을 받거나 또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보거나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본 자들, 그의 사도들의 증언을 또 초대교회의 증언을 우리가 오늘 받아서 믿는다면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의 원래의 목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진리를 보지 않고 전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적을 불러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적은 사람에게 믿음을 오히려 불러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적 행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그래 하자, 이적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이것은 원래 원래 이적이 나타나는 목적을 떠난 것으로서 접근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목적을 무시하고 다른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아내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그래함으로써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의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표적으로서의 이적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성경에 기초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다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구하는 구원자로 믿는 것이 굉장히 정상적인 길입니다. 반드시 표적이 바탕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밑받침이 되지 않더라도 믿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 믿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신기한 현상 때문에 이 이적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관심을 갖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게 된다면 그 신기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내 믿음을 더 강화하는 그것은 바람직합니다. 이걸 보니 구원이 확실히 임해 있구나. 내게 은혜가 임해 있구나. 그러면은 이 은혜를 붙잡아야겠다. 의심하지 말자. 의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의 능력 자체를 별도로 구분하여서 거기에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은 주님이 당시에 그렇게 거부하셨고 염려하셨던 사항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왜 행하셨죠? 주님이 이적 행하신 이유가 뭘까?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왔다. 구원의 기회가 왔다. 구원하는 때가 왔다. 또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냐면은 그를 그리스도로서 밝히신 것입니다. 그의 그리스도라는 정체를 밝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구원자다. 바로 그 구원자다. 또 세 번째로 왜 이적을 행하셨느냐 할 때 바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밝히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조그만 치료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큰 일을, 인류 전체를 위한 큰 은혜를 베푸실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구원이 이 땅에 임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임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 땅에 상륙했다. 그런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먼저 이적이 나타나면 우리의 구원의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그런 확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멸망으로 가고 있었던 그 사실마저도 깨달으면서 나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구나. 내게 생명을 주어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적의 다룰 때 누구는 능력이 있고 누구는 능력이 없고 이거로 여기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뭔가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사람들 보기 어려워서 수건 쓰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누구 부끄럽게 하고 그런 데 사람의 차별을 두어서 오히려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기쁨과 소망을 오히려 빼앗기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넘치는 행복, 그리스도의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 행복이 단지 자신에게서 절대적이라고 하지 않은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거기에다는 날카로운 시선을 쏘아대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은 포인트를 잃은 그런 반응일 뿐입니다. 표적이 원래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이적으로는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그 순간 구원에 대한 시선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치료만 어떤 능력으로 멈추면은 능력을 따로 판단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그 이적을 주신 의미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마치는 거죠. 육으로 받아들이고 육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적은, 우리가 갖는 표적은 우리의 시선을 모두 주님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올 때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이 더 굳건해지고 더 용기가 생기고, 내가 믿고 있던 믿음에 대해서 맞다, 이 믿음, 내 믿음 소중하거나 갖고 있는 믿음을 경고케 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표적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것을 아는 자신감, 그게 절대적이에요. 예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실 것이다, 신뢰한다, 신뢰감이 절대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단지 기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거기서 표적을 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를 못 만나게 되죠. 사랑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이미 세 개의 대표적 복음서가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쓰여졌어요. 공관복음이 먼저 쓰여졌죠.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왜 또 네 번째 복음서를 써야 했을까? 이미 공관복음서는 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기자는 공관복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채우려고 했느냐? 목적성이 부족하다 라는 면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적성이 있게 공관복음이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관복음은 사실적인 것을 묘사했을 뿐입니다. 사실을 기술만 했어요. 그렇지만은 목적, 그리스도의 오신 것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강조가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믿는다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압도적인 숫자의 대부분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하여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하는 복음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을 믿을 것을 명하십니다. 보내셨죠. 믿으라. 그가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러나 이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죄 중에서도
인간을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불신의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지옥으로 절대로 끌고 가는 죄입니다. 다른 모든 죄는 사함받을 기회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죄는 사함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죄에 대해서만은 마지막 날에 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심판을 면하고 또 영생을 얻고 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적을 베푸신 것은 그가 이적을 많이 베푸는데 목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믿음, 구원을 얻을 만큼의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실상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적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시에는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이제부터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는 이적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너는 꼭 봐야 믿으려고 했느냐? 보면은요, 이적을 본 사람은 나 봤어, 나 그때 봤어, 훨씬 뭔가 좀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보지 못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데,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봤어? 와, 부럽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우위에 있는 것 같지만은 둘 다 믿어요. 주님은 이 사람을 더 복되다 하는 것이 안다고 했습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자들 경계하셨어요.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진짜 마음은 보지 않고도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굳이 표적을 봐도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표적에 집착하고 자기 마음이 끌려 억압에 눌려 표적 자체가 없어서 부족한 그리스도인, 표적 자체를 절대적으로 필요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믿음을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은 이 선진들, 이 선지자들, 옛날 신자들, 저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그들은 인정을 받았어요.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칭찬받았어요. 오, well done, approval,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어요. 좋게, 오케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역사, 바로 뒤에 역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본자들이 말하고 있어서 그 본자들이 또 전하고 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믿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여기 말하는 선진들, 여기 말하는 선지자들은
이런 일이 있기에 훨씬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믿었던 자들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이 맞다, 훌륭하다고 합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더 높은 믿음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이끄실 때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표적이 많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에서 자주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적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표적은 늘 있어요. 표적이 있을 때, 와, 나를 도와준다? 내가 훌륭해서 뭘 이렇게 되어서 내가 불쌍해서 이렇게 하셨다? 내가 착하니까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위기에서 구원되었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하시는구나. 확실히 내 영혼에 관심으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날카로운 하나님의 의지가 있구나. 발견하시고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을 주실 때에 지나치지 않는 자, 이미 주의 말씀, 하늘에서 주님의 입술로 나오신 십자가의 피로서 말씀하신 그 증거가 여러분 속에 진짜 믿음의 근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 이곳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촌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네요. 두 번이나 이적을 또 나타나시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갈릴리를 향해서 오시던 길이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근방에서는 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피하고 피하러 북쪽으로 오다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근데 주님이 그 훌륭한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전도하셨습니다. 그 오셔서 이제 갈릴리에 도달하실 무렵에 이렇게 그가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왜 여기 말씀이 있는가는 전체적 문맥에서 보면 겨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해석하기가. 이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인들과 또 일반 그 외의 모든 유대인들을 비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을 진정 잘 영접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께서는 자기 고향 사람에게는 매우 배척을 당하시는 데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보입니다. 또 동시에 그는 갈릴리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그들의 그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주님을 배척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는 주님을 환영했어요. 왜? 능력이 많은 자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그를 기뻐하지 않고 그를 버리게 되는 순서를 밟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나사렛 자기 고향을 또한 염두에 두셔서 에 대한 마음이 그 뜨거운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많은 그 애착을 갖고 기대를 하셨지만은 특히 그의 고향은 더욱더 그를 배척했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대폭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듯 했지만은 그 바탕이 동기가 옳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적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시는 믿음에는 없었어요. 그들은 육신이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너무 진정성 있고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봤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왜 받아들였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하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어떤 그 자극적인 면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묘기, 재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았어요. 않고도 주를 믿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하는 중에 그런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지만은 그는 일단 다른 사람들 전도회 오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표적을 전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훌륭한 능력인 자다, 훌륭한 자다, 그게 아니고 구원자다, 우리의 구원자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은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진짜 마음의 연결이 없이, 그리스도만 없이 능력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진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거기에 어떤 고관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와서 주님을 찾았어요. 이 왕의 신하니까 굉장히 고관입니다. 그가 멀리서 온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자면은 최소 30km 됩니다. 30 혹은 35km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길을 왔어요. 다급했죠. 걸어서 왔습니다. 왜 왔냐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달하셨다고, 저 밑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사정이 매우 급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도 예루살렘에 갔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을 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급하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 열정은 훌륭합니다만, 그 믿음은 주께서 그리 기뻐하실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아들 다 고쳐달라. 당장 아들에게 닥친 화 때문에 절망해서 구원해 줬으면 하는 거. 이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분이 고칠 수 있다. 어떤 동기에서요?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유는 뭐냐면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절망에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붙잡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에게는 좀 부족한 면,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부족한 면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주님은 꼭 현장에서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누구를 이렇게 손을 댄다거나 안수를 한다거나 해서 꼭 고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능력, 기술을 부리는 자 같이 본 거죠. 또 이 아들이 죽으면은 다시는 못 그때는 고칠 시간이 기회가 놓친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죽으면 살리지 못한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데에서 그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과는 달리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영적 진리에 대한 관심은 그저 지금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그 필요에 의해서 당장 육체적으로 닥쳐온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데 이분이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고친다고 하더라, 여기 와서 고친다고 하더라, 이걸 듣고 온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단지 죽어가는 아이의 육체를 고쳐주는 것을 원해서 왔습니다. 이때 주께서 팍 터뜨리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것을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해결하려 하느냐? 꼭 그걸 봐야 믿으려고 하느냐? 바로 이 왕의 신화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고, 갈릴리 사람들 전체의 성향에 대해서, 그들의 그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또 호전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그들의 믿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듣질 않잖아요. 단지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이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조금 전에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다급해요. 빨리 가야 돼요. 아들이 죽기 전에.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아이예요. 내가 더 그 아이에 대한, 아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더욱더 타오르면서 주님의 이런 경고, 꼭 표적을 눈앞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모릅니다. 저기 잔소리 마시고요, 갑시다 라고 그를 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예수의 말씀을 갖고 갔습니다. 믿었어요. 믿고 가니라. 예수께서 그와 함께 그 애가 가버나움으로 가자는 것을 승낙하지 않고,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해서 죽기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수를 한다든지. 근데 예수께서 달리 가라, 아이가 살았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그 표적이 없습니다. 주께서 아무런 표적적인 어떤 증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확신을 도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뿐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가 말씀하신 것대로 아이가 낳았는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전혀 맞는지 안 맞는지가 아니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네 하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방금 이 30km 이상 되는 데를 달려왔어요. 이 장정이 그냥 빠른 걸음으로 와도 그 꼬불꼬불한 한 그곳의 직선이 30몇 킬로니까 이 사람은 12시간을 정도는 달려온 것입니다. 쉬지 않고. 그런데 아들이 낳았다고 하니까 지금 와서 숨도 고르기도 전에 다시 또 되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원래 기사를 봐야, 눈앞에서 기사를 봐야 믿으려고 하던 수준에서 이제 말씀만 듣고 가는, 확인도 안 되는 말씀만 듣고 가는 수준으로 순간에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아무 눈에 보이는 증거도 없이 예수님 말씀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집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조금 전에는 행해 주옵소서, 행해 주옵소서, 당신 능력자, 능력을 하시오, 수준이 낮은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가라 하니까 왠지 이 사람은 아무 어떤 이렇게 쓰니 가라, 이렇게 증거가 보이니라고 보여진 아무런 증거 없는데도 행위를 보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것을 이거 택하고 다시 30몇 킬로를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순간에 그 주님이 그의 수준을 다른 믿음에 도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무런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가는데 자기를 찾으러 오는 자기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은 갑자기 아이가 나았었기 때문에, 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주인이 더 이상 공포에 떨며 헤매지 않도록 알려주려고 빨리 그들도 가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어느 양쪽 서로를 향해서 가다가 언제부터 나아지기 시작했냐고 물어보니까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했습니다. 열이 올랐으니 그 밤에 그냥 갈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이 어제라는 것은 사람이 유대에서는 저녁이 되면은 다음 날입니다.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제라고 해서 24시간 플러스 과거가 아니라 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12시간씩 달려보고서 또 반대로 이렇게 가다가 최소한 한 7, 8시간씩 달려온 다음에 만난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 달려와 다시 되돌아오다가. 그래서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을 듣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제 제 7시인데요 했을 때 언제 나서서 제 7시쯤이에요. 7시는 오후 1시 정도 됩니다. 이걸 설명을 미리 안 드렸네요. 오후 1시 정도. 그러니까 그날 밤 자정쯤 돼서 종들을 만났을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때구나. 오후 1시인데요. 오후 1시? 오후 1시?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 깨달게 된 거죠.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그때였구나. 그래서 가족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가족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분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믿음이 상승한 거예요. 더욱 상승했어. 말씀만 갖고 가면은 아들이 살아난다. 아들 살아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람은 구원 얻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분을 발견한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믿음을 얻는 자입니다. 단지 예수를 어떤 이적을 행하는 어떤 제주꾼으로 보지 않는 근본적으로 수준이 낮은 분이라는 것을 거기에 도달해서 이제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한 단계 올랐는데 예수는 그렇게 해서 그를 보내시고 아들이 육체의 병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영적 병을 오히려 고치셨어요. 이적만 찾던 사람이 이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주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거기서 이적을 두 번이나 행하셨어요. 같은 곳에서 처음에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이제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정체는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지옥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50절의 말씀이고, 표적만 구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내 아들이 살았다. 이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 하신 그때인 줄 알고 다 믿으니라. 이제는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는 최고의 믿음으로 그들이 계속 향하게 될 것입니다. 표적이 있어야 믿는구나. 가장 하위급의 믿음. 아들이 살았다. 믿음만으로 가는 거죠. 이제는 구원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것인지 아닌지, 표적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지,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지로 확인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밝히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표적 주실 때에 또한 더불어서 이 분명한 사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소식, 그 소식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지, 표적으로 확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닙니다. 알지 못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참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믿음 감사합니다. 내 믿음, 구원하는 믿음이 내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게 주실 수 있는 모든 표적들이 더욱 내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